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를 또 더 잘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성도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리고 사역자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이정표와 표지판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 칭찬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최종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해서 끝나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 예수님을 크게 보여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기도 어렵지만은 그 뒤에 모든 영광이 몰렸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나 이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 전도사님한테 배웠어요, 또 나를 양육해준 리더가 있어요, 난 이런 권사님 장로님 알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저녁에 성찬을 할 터인데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사람 닮지 않고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목표는요, 제 이름이 지어지고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목회를 잘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잘한 거냐면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수님 붙들고 견고히 서는 데까지 목회를 하는 게 가장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많은 날을 뒤돌아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도 좋은 분들 만났고 또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도 좋은 분들 만났고 교수님도 좋은 분들 만났는데 약간 아쉬운 게 그분들이 너무 커져 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목회자고 교수는 아니에요. 우리 그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가 교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디다스칼로스는 딱 한 분으로 나와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만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승이고 목회자이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배우지 말아라. 우리가 오직 배울 분은 예수고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헬라어 단어가 모르페예요. 이것은 본질을 드러내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본질을 담아서 드러내는 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본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거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되고 성찬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잊어버려서 힘을 잃느냐면 세상에 있는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을 잃어버려서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용기를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부유하고 풍성한 주님의 넘치는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는 은혜의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을 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꼭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보면은 백성들이 줄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먹을 걸 채워요. 손 마른 자나 문둥병자나 또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면은 그들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또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진로를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핍을 당했을 때 그것들을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물질과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부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사업을 부도났을 때, 대학을 떨어졌을 때, 때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만약에 형무소를 간다 해도 엄마는 그 마음에는 우리를 잊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는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정신이 피곤하더라고요. 얘들이 잘 들어라, 얘들아.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뭐 때문에 또 이렇게 고성을 지를까? 또 왜 이렇게 싸울까? 그러면서 쉼 없이 생각하고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써요, 안 써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졸고 있을까? 아빠 말씀이 이렇게 졸릴까? 지금도 그 마음이 떠나요, 안 떠나요? 시온아, 떠날까 안 떠날까? 네가 대신 대답해. 안 떠나죠. 아빠는 그 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을 잊어요? 못 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걸 알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해서 공급해 준 거 그 잠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얻은 거, 기억하는 것만 주님의 사랑을 체크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나란 존재는요, 한 번도 주님이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송정수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필리핀 가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시온이가 온유하고 어렸을 때 집 장롱 문짝을 띈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힘도 좋아. 장롱 문짝을 띈 거야. 그래서
송 목사님이 이제 혼나고 손을 들었는데 딸이 우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혼내면서 송 목사님이 시온아 아빠를 봐. 그러니까 아빠를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니까 아빠 눈에 뭐가 있니? 눈에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딸을 보면서 그랬대요. 아빠의 눈 속에는 항상 네가 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혼내지만 그 얘기를 하는 설교 때 했는데 나도 울고 지도 울고 막 그게 이제 벌써 10여 년 전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비단 인간 부모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눈 감을 때 잊을 수 있어요. 졸 땐 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 마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기 손자 오기 열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병법가인 오기가 위나라 장군이 돼요. 그런데 그 증상국을 치러 가서 전쟁을 하다가 잠시 소방 상태에서 자기 병사들을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근데 병사 중에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봉화지염이라는 게 있죠. 그 속이 이렇게 종기처럼 나서 곱는 거예요. 군대만 있는 병이라 그러는데 그게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시차를 하다가 뛰어내려서 주저함 없이 그 병사의 종기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다 빨아냅니다. 그게 위나라의 사기가 충천해서 중상국을 이기는데 동력이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병사의 어머니 귀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과 근심 걱정에 빠져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전쟁 중에 자기 남편이 악성 종기가 났었대요. 그런데 그 장군이 오기 장군이 똑같이 입으로 고름을 빨아줬을 때 남편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장군에게서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장군들이 돈도 주고 전리품도 나눠주고 칼도 주고 먹을 걸도 줬지만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마음을 준 장군은 오기 장군뿐이 없다 그러고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쟁터에서 그 장군을 위해서 전사한답니다. 그러면서 걱정했던 게 내 아들이 오기 장군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으니 그 아들도 전사할까 두렵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왜 멀쩡한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지 알아요? 그런 마음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그렇게까지 대접해주고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진교 목사님 간증 들었죠? 서진교 목사님이 프로게이머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할 때 교회 갔을 때 서진교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간증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도 외면하고 부모도 외면하고 나를 정말 뭐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나를 안아주고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줬다는 그거를 느끼는 순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여러분 주님이 그러라고 그 사랑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부요함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요. 전쟁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가서 나의 장군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싸울 용기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은요 돈 떨어지면 또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떨어지면은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병들면은 나를 이렇게 태물 취급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신실해요. 여러분 저도 이 길 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돌아보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멀리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의 마음에는 제가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죽은 자로 여기고
멀리 타국에 갔어도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탕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물질을 주시는 그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의 마음 한가득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음을 믿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바이샘 성도들은 참 기도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 와서 기도만 하면은 그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는지, 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외부 목사님들도 칭찬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김영환 목사님 왔다가 하는데도 바이샘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느껴요. 전국구예요. 여러분 깡패도 전국구가 유명하죠. 여러분 전국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의 부유한 사랑을 누리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고개 들어봐. 눈을 떠봐. 여러분이 졸아도 또 때로는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봐도 목사님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력 안경을 더 앞에만 보이는 걸로 바꾸려고요. 점점 멀리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또 힘든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놓쳐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놓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성찬식이 그 부유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사랑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웃을,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그 빌립보서 그 2장 그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시켜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잘 요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왕이 거지가 된 거다. 뭐 자기가 기르는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살리려고 그 개가 돼서 들어간 거다. 그런데 그것은 비유가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다 피조물이 피조물 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 성육신과 비하의 과정은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낮아지셨을까? 낮아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주신 거예요. 그냥 낮아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낮추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세상의 의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뭐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점원으로 복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점원들과 같은 일을 했다. 뭐 선생님이었는데 뭐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뒷골목에서 애들 교복 입고 뭐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를 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다 그 미담이 알려져서 그 선생님과 사장님이 높아져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그 이 낮아짐은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로 끝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안위와 자기가 높아지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오직 저 사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한 낮아짐이에요. 그 낮아짐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자체로 사랑해줘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동기와 목적은 그냥 나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복이 돼요. 예전에 후배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에게 이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서열 한 5위 안에 드는 분이에요. 고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합동적 총신을 나왔는데 재능이 많아요. 찬양도 잘하고 차량 운전도 잘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처럼 재능이 많아요. 그러면 나와 같이 일하면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키워줄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듣는데 약간 좀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전부 조건이에요. 그 대신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누군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려면 어떤 대가와 조건도 없이 당신의 미래를 염려해주고 걱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선배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는 그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근데 그런 사람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어준 조건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만 잘 되면 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희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내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줄 때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창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창석이. 얘가 등치가 저만해요. 저만한데 체격은 더 좋고 근육질인데 주먹을 잘 썼던 애예요. 근데 얘가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면서 주먹도 잘 썼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친구를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이 창석이가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학부모들이랑 이제 와서 막 교장 선생님이랑 있는데 이 창석이가 우연히 자기 아버지가 그 피해자 부모한테 무릎 꿇는 걸 본 거예요. 창석이 아버지 굉장한 분이거든요. 아주 그냥 자존심도 대단하고 무서운 분인데 그 아버지가 처음 본 거예요. 창석이가 그때 마음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지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낮아질 때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낮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올라갈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팬티 안 입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왜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마음도 그러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는지 알아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주시면서 너 하나 살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오늘 저녁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면은요, 다른 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녹아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세상에 방황하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교정시킨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찬이요, 그거예요. 주님이 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길 원하시냐면 성찬은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폭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1000번 10,000번도 더 무릎 꿇으면서 너희를 살려달라고 천부에게 간청하는 그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내침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돼요. 그럼 제가 서진교 목사님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랑 이제 밥 먹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 강의 중에도 했지만 자기는 자기 아내가 그 내적 치유 상담 전문가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데요. 내가 봐도 당신이 맨정신이 된 건 희한하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다 알코올 중독이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중퇴당하고 게임 중독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인데 여러분 그 분을 회복시킨 것은 그 아들 하나 살리면 된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맞이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외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잊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면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릎 꿇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부하지 않냐, 왜 회복하는데 그렇게 징그럽게 십자가의 보혈을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외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 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녹아지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할 땐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기 때문에 성찬은 여러분 과거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요 악한 영들도 떠나갔어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피와 주님의 살이 찢겨짐을 기억하라 그러는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더라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결국 살리고야만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 은혜에 적셔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쓴 분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요? 죄인인 우리 입장에 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입장, 이웃의 입장에 서서 행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아프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그래도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자기 입장 얘기를 해요. 내가 수련회 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수련회 갔는데 밥이 뭐 맛이 없었어. 내가 수련회 갔는데 물이 너무,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데 수영 물 먹었는데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 물이 별로였어. 뭐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뭐 자기들끼리만 놀았어. 나는 안 껴주고. 이거는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리더는 자기 입장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공동체 또 소외된 사람 사역자 입장에서 서줘요. 시야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또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늘 연약한 우리 입장에 서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은 그 2장 4절에 그래서 그 여러분 그 1절에서 4절은요. 5절에서 뒤에 나오는 8절까지의 요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4절에서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을 요약한 바울의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각 우리 입장에서 해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에 부유한 사랑은요 자기 입장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 교회의 입장에 쓰고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 자꾸 서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상대의 입장에 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로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요.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서춘식 선생님이셨어요. 서춘식 선생님은 뉴스에도 났었어요. TV에도. 그래서 되게 좋은 선생님인데 서춘식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2년 전에 누나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2년 후에 동생이 함씨가 드물잖아요. 윤자 돌림이니까 동생인 거 알았는데 그때 누나가 반장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똑같겠다고 생각을 하고 잘해주시고 막 부반장도 시키고 막 했다가 속은 거예요. 근데 서춘식 선생님이 되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속아도 무시하고 너는 왜 이렇게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막 웅변대에도 이렇게 출전시켜 주시고 막 그랬다가 막 꼴등하니까 또 아이고 속았구나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는 이렇게 옛날 이름도 되게 잘 기억나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박성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약간 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 성렬이가 그날따라 이 여름이었는데 되게 집중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성렬이한테 이렇게 물 조리개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정신 차리려 이렇게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아했죠. 어린 눈에도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가서 저기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와. 그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성렬이가 오줌 쌌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4학년인데 오줌 싸면 학교 이제 못 다녀요. 우리 저기 의정부는 애들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막 동네 막 소문내고 화장실에다가 성렬이 오줌 쌌다 막 써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하느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조기르기로 뿌려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누구 입장에 쓰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 쓰는 거예요. 성렬이가요. 그 뒤로 대학을 가고 어른이 돼서도 그 서춘식 선생님 못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보다 5학년 때 손철수 선생님이 더 좋았어요. 왜? 누나한테 당한 배신이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그 입장에서 내려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와 어르신들을 사랑하면 그 입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적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껴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에 있는 담임이 성도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목회적 사이코패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 증세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주님께 굉장히 많이 꾸중도 듣고 혼도 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전에 숫자가 적을 때는 마음을 깊게 쓰면서 하나하나를 공감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청년이 옷을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성훈 목사님한테 아니 청년들이 주일날 기강이 무너졌어. 이 삼선 추리닝이 웬 말이야? 혼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가난해서 제일 좋은 옷이 추리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추리닝을 혼나기 전에 그 아이의 그 청년의 가정 상편을 살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8, 90년 때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쫓아냈어요. 혼내고. 근데 이 청년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진 청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헤아리지 않고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목회적 사이코패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가 많아질수록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서로의 입장에 쓰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가상치료론 그 고난주간 해야 할 때 벌써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가상치료의 일원이 뭔지 알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밑에서 저주하고 조롱하는데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데 그 사람을 변호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자기 입장을 이해받기를 원하질 않으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든 것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이해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아픔에 동참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너희 입장에서 너희를 사랑해주고 대변해줄 그런 보혜사가 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질 때에도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정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라고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왜 반복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철야 때마다 하면서 그 사랑을 알려주냐면 있거든요. 세상은 그런 방식의 사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한다고요. 주님은 그 마음에서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져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주의를 범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오늘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하고 싶은 딱 하나는 여러분을 향한 회복과 세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요 자기 입장에서 외쳐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변호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 저녁 성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존귀한 자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성찬 가운데 깨닫고 돌아가시고 회복해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인데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